신약 351페이지 빌레몬서. 구절로 읽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사도 바울이 일찍이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러한 특별한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보이신 그 하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계속해서 전해왔죠. 그래서 이 사도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좀 편안하고 안정되고 좀 쉬는 그러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고 이 노년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됐죠. 그러나 이 감옥에 갇혔어도 그가 이러한 이 서신을 거기서 써서 교회에 보내기도 하고 또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노예로 도망쳐 온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노예로서 도망쳐 온 그러한 노예인 것을 알고 그 주인된 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써서 자신의 이러한 뜻을 간청하는, 호소하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는 이 노예되었던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는 이유를 보면 첫째는 이 감옥 중에 있을 때 복음으로 낳은 이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변화되었다. 이전에는 너와 네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그가 변화가 되어서 나와 네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유익한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당시 이 무익하다 했을 때 노예로 있었던 오네시모는 그 주인의 이러한 명령에 복종하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성실히 이렇게 수행하는 이러한 가운데 자신의 이러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데, 만약에 그가 이 주인의 이러한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잘 수행했더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유익한 그러한 종이었겠지만,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아마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대한 좋은 이런 감정이 있을 턱이 없죠. 그래서 전에는 무익했다. 이건 오네시모가 그 종으로서 주인의 집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이탈되어 나가버린 이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자신이 지켜야 될,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고 나가게 되었을 때 이 무익하게 되는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드러낼 것을 목적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그러한 위치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노예로 부르진 않았지만 아들로 또 그의 이러한 창조한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이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떠나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이러한 욕심을 따라서 자신이 자신을 위한 이러한 길을 가게 되죠. 그러므로서 이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무익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속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 그와 같은 일이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난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이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이러한 회복의 이러한 길로 우리를 이끄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사람으로 참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면 거듭난 이러한 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의 이러한 목적을 정확히 아는 이러한 신앙을 하게 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신의 이러한 사명, 그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러한 이 삶의 목적과 이러한 의미를 거기서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우리는 참된 이러한 신앙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목적이 믿지 않는 그때와 같고 또 안 믿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일치하다고 하면 우리는 참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르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고 또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가기를 기대하시는가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 자신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기대하고 또 내게 명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신앙이 참된 이러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이와 같은 것만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우리 자신이 살았던 이러한 삶 속에서 찾을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참된 삶의 의미를 그때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을 따라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리고 내가 아는 이 경험이나 짧은 이러한 지식에 의존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게 참 내가 살아야 되는 길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답답하기 거지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내 삶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우리 자신의 이러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하루를 살아도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내가 한 달을 살아가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이러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그러한 표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는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자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뿐 아니라 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한 사람의 이러한 사회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거듭난 이 성도가 참된 이 가치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이와 같은 참된 삶의 목적이 흐릴 때는 우리가 교회에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기도 제목이 되죠.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건 성도님들이 내가 걱정이 돼서 내 사는 게 제대로 못 가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 나를 근심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이러한 참된 목적과 내가 걸어가야 될 이러한 길을,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그때에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내가 믿고 말하고 행하는 내 삶이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는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자원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 모든 자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자원을 영적인 이러한 의미로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사는 것이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담대하게 내 필요를 구하는 거죠. 왜 그 필요를 구하느냐 하면 그 필요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이 부름의 이러한 사명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렇게 살아갈 그때에 우리는 이전에는 내가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이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유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한다는 느낌이 들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당하는 느낌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불쾌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서 내가 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상당히 좀 힘들고 마음이 우울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것, 이게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이러한 신앙을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얼마나 유익을 얻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아직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할 때에 저 사람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며 저 사람이 어떻게 내게 유익한 사람인가,
하는 이러한 관점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최소한 그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그 길에 접어들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이 사용되어지고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용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이게 우리의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죠. 내가 믿지 않았다고 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일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혀 관용을 베풀 사람이 아니었지만 계산상 이건 내가 전혀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지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계산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우리의 이러한 참된 계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나의 관용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그러한 이 관용이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것, 이게 유익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용서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사랑하려고 했는지, 내가 도울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도우려고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참된 신앙의 이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한때 자신의 이러한 유익을 위해서 얼마간의 주인의 돈을, 재물을 훔쳐서 그 종된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이러한 자기를 위한 그 길을 갔었죠. 그때만 해도 빌레몬에게는 무익하고 화가 나는 그러한 존재가 오네시모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는 너 주인된 빌레몬과 나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그 자신의 이러한 생애를 주님께 드린 사람이고, 빌레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빌레몬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죠. 바울이나 빌레몬이. 그래서 그는 섬겼는데 이 섬김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해가는 이러한 섬김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섬김을 하고 있는데 옥에서 거듭난 이 오네시모, 종되었던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과 바울이 추구하는 그 삶을 추구하고 있고 그의 마음의 확실한 변화와 태도를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오네시모는 너와 내가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에 함께할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와 같은 부름에 참된 이러한 목적이 뭔지를 확실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무익했다면, 이전에는 내가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었다면 그와 같은 이유는 내가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왜 이 땅에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 뚜렷한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전의 뜻과 내 자신의 욕심과 내 가정과 내 자신의 이러한 편안함을 위해서 어느 순간에 집중하기 시작할 그때에 이 교회와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이 점점 멀어진 것 같던 거죠. 그러나 주위에 그나마 주님의 뜻을, 그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이러한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길에서 이탈되어져 가는 성도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저 삶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뜻을 분명히 돌이키고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그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과 빌레몬이 걸어갔던 그 길과 동일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따라서 그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참된 동력자로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 유익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가는 이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를 향해서 12절에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신복이라 하는 이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는 내 신복이다. 이게 신복 이 자체가 창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죠. 그는 내 창자라 이런 이야기 이게 원뜻인데 문화마다 영혼이 깃드는 그러한 인격의 이 중심부가 어디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에 따라 다른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 영혼이 깃드는 중심이 어디냐면 등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등 중심에서 영혼이 사지백체를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면 죽을 때는 이제 그 잡고 있던 그 등 뒤에 있는 그 중심이 이걸 놔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지가 풀리면서 죽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프리카에는 이 콩고나 또는 우간다 이런 쪽에는 사람의 이러한 영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우간다에 이디아민이라는 이 독재자가 있었는데 정적들을 확 숙청을 하죠. 숙청을 하는데 자신의 생각에 이 죽인 정적들이 다시 어떻게 환생하게 되면 자기를 거스릴 것 같으니까 자기 정적들을 죽이고 나서 배를 갈라서 그 간을 뜯어내서 다 씹어 먹어요. 이거 보면 이제 미친 것 같은데 이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교도들의 그런 특성인데 그 간을 먹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다시는 이 영혼이 부활해서 나를 거스리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이 영혼이 어디 창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는 내 신복이라고 했을 때 그는 내 창자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심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마음이 애답다 또는 애가 끊어진다. 수고 많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애라고 하는 그게 복부에 있는 장기를 이야기하는데 창자나 또 설계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애달다 했을 때 우리도 비슷하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창자가 떨리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아직 믿지 않는 이러한 영혼들의 이러한 상태를 쭉 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애달픈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이런 게 주님의 이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창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내 영혼과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낳은 이 오네시모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신뢰가 굉장하죠. 그는 내 영혼과 마찬가지다. 이건 그가 말하는 것은 곧 내가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가 생각하는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나의 분신과 같은 사람이다. 내가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갇혔는데 이 오네시모도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사람이고 또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의 일치를 이루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감옥에서 낳은 바로 이 오네시모죠. 주님은 이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이러한 신복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의 창자다,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신복의 특징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환의 정신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사람이 자기의 일한 몸을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은, 그리스도의 창자와 같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 교회를 섬기게 될 그때에 이 교회를 자기의 일한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이 교회를 섬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교회를 유지시키고 또 성장하는 이 일에 중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는 것, 그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 그가 사랑하는 것, 그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자기와 일치된, 다르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된 그러한 사람.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그의 은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설모 없었던 노예가, 그리고 주인에게 어려움을 끼쳤던 이 노예가 이제는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얼마나 유익한 이러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그가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그는 나의 창자라고 하는, 그 나의 신복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오네시모한테 이야기하는, 오네시모에 대한 이것을 이제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사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자기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대해서 혐의가 있죠. 저 종이 나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갔구나 하는 이러한 혐의가 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는 이 혐의를 가지고 있는 오네시모가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신복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러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빌레몬이 그 종인 오네시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 나쁜 기억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을 보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화가 나고 또 그에 대해서 좋지 않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또 자기 재물을 가지고 간 이후에는 그 종 이하의 이러한 생각을 이 빌레몬이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를 하찮게 생각하지 마라. 이제는 이게 무익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와 너와 내가 추구하는 이 일에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옛날의 이러한 기억, 그리고 좋지 않는 이러한 생각, 그것 때문에 이 오네시모에 대한 가벼이 여기는 이러한 부분을 버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변론을 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론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이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이 성도들은 나의 이러한 마음을 아는 자들이고 나와 동일한 이러한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론하는 그와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변론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또 마음에 많이 찔리죠. 주님의 이러한 심장을 주님이
나를 보면서 저 성도는 내 창자와 같아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해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언젠가는 어떠한 상황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어서 훌륭한 주님의 이러한 뜻을 이루어갈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인정을 받아야 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죠. 교회에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이것이 한 성도가 가지는 가장 훌륭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그 정신의 어떠함을 알고 우리의 이러한 이 정신이 그와 같은 정신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이건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마음을 아는 자들이 이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게 섬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자신이 주님 앞에 살게 되는데 이것이 이 교회에 있는 한 지체 한 지체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는 이것을 추구해야 될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왜 명령할 수 있느냐 하면 사도의 이러한 권위로, 그리고 이 사도는 빌레몬에게 참으로 영적인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영적이란 이 지도자로서 이 오네시모를 네가 용납하고 그에게 편안히 대줘라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지를 않죠. 굉장히 인격적으로 빌레몬의 이러한 마음에 호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빌레몬 마음에 묶여져 있던 너의 오네시모에 대해서 네 마음을 그에 대해서 풀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풀어주고 놓아주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소하는 이러한 형태로 가게 되죠.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 사도 바울이 오랜 신앙을 통해서 이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가운데 그러한 시간을 거치면서 자신의 이러한 마음이 형성된 이러한 이 성품이죠.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혈기가 대단했던 사람이고 또 어쩌면 자신만만했던 사람이고 그 자신의 이러한 삶에 흠을 찾기 힘들었던 대단히 강인한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나타난 이러한 이 강함보다는 그가 지금은 이야기하기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서 감옥에 있는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젊었을 때부터 이제 감옥에 맞춰서 얼마 후에 이 순교의 이러한 시간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자신이 그 뜻에 대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호소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접근하는,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위나 이 권한보다는 도리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인정하고 빌레몬에게 이건 타의가 아닌 이 자의로 빌레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이것이 사도의 이러한 마음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살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가능하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인격적인 대우를 좀 받지 못했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화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남을 향해서는 비인격적인 이러한 태도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란 이 뜻이 아니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꼭 그대로의 방식으로 우리도 남을 그렇게 대하는 이것이 이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익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에 대해서 유익한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기도하죠. 유익한, 정리하면 유익하다고 하는 이건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걸 사명이라고 하죠. 그 사명을 아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필요로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이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마음과 그 정신을 품게 되면 우리는 유익을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는 말을 또 행동을 하게 될 때 주께서 하시듯이 할 수 있는 이것이 거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과 아울러 우리 인격적인 이러한 변화가 굉장히 느리긴 하지만, 그러나 5년 전, 10년 전에 비하면 그래도 그나마 변화되어져 있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아찔한, 그러나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흡족할 만큼은 되지 않지만 그나마 누추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이 의향과 성향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품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인격적인 이러한 변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이것이 우리의 생에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한 거듭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우리가 품는 것. 우리 이렇게 될 때 무익한 자였지만 유익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과 같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을 만나게 될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와 같은 삶을 함께 추구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무익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참된 이러한 한 사람으로서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같은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원할 때에 주님의 이러한 생명이 저희들의 이러한 심령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